이제 며칠 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는데 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지켜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여야 몇 표씩 얻었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지역 또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아주 지나칠이 많지 서로를 구분한다는 생각입니다. 뭐 당선자 수야 아는 대로 여야가 거의 3분의 1 대 3분의 2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의석수가 차이는 났지만, 그런데 전체 투표율에 따른 여야의 득표율을 보면요, 50.5% 대 44.3%로 6%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딱 반쪽씩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거의 반쪽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대별로도 30대부터 50대까지 하고 20대와 또 60대가 뭐 어떻게 보면 한 편을 먹어서 서로 그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지지도가 선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또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그 왜 당선자를 표시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서쪽은 완전히 파란색, 동쪽은 완전히 빨간색, 아주 홍해바다 가르듯이 딱 그렇게 우리나라를 나눠놨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도 세력이라고 그러죠. 또는 21세기 들어와서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유행하는 제3의 길이라는 이런 중도의 노선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느 한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또 그러면서 분노의 외침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리더들,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각 지역의 정치인들, 문화와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층들이 각성해서 우리의 분열과 사회적 이런 갈등들을 좀 치유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서로 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들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나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과 이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국민을 가르지만,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는 사실 예전에 철저하게 구분하던 것들의 구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으로 들어가 봐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엄부, 자모,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비로운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엄모, 자부, 엄마는 엄하고 아빠는 자비로운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거의 진출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군대의 지휘관이라든지요, 또는 대기업의 임원들 자리에 이제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깨고서 그 자리에 진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여성들이 그 타워 크레인 있죠, 아주 높은 빌딩,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 타워 크레인을 여성들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또는 다른 중장비들을 여성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이거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는데 여성분들이 아주 거뜬히 잘 해냅니다. 더 섬세하게. 또 연봉도 되게 높대요. 혹시 지원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가까이에 학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주 특이한 분야인데 이제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사관학교에서도요, 남자 생도들이 오히려 여자 생도들에게 많이 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 생도들이 수석 입학했다가 수석 졸업하는 것, 이제는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요리하는 거, 아니면 의상 코디네이터 하는 거, 우리가 큰 병원들에 가보면 병원에서 간호사 하는 것, 남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뚜렷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의 세상을 지향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나누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자,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른 구분을 하는 것 혹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구별은,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구분은 분명히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 참 많이 쓰지요. 거룩한 예배 또는 거룩한 헌신, 우리가 노회가 열리면 성노회, 총회가 열리면 성총회, 거룩한 이름을 붙여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앞에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 우리를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에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아주 보통으로 쉽게 많이 쓰지만, 정작 정확하게는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저희 목회자들이 종종 하는, 조크로 하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그냥 손을 좀 내려서 편하게 들고 가면 하나도 안 거룩하고, 좀 팔을 당겨서 가슴에 성경책 이러고 들고 가면 그건 거룩한 겁니까? 요즘은 부흥회가 그렇게 옛날같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열리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신앙으로 막 청소년 청년 때 자랄 때 부흥회 가면은요, 좀 낭낭한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부흥사가 올라와서 할렐루야 이래야 이게 이제 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던가 봐요. 서양에서도요, 이 목소리, 쉰 목소리 내는 거를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하면 안 거룩합니까?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 만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매주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정복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역시 신령하셔, 거룩하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따로 구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속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좋은 것, 비싼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구별된 것이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성도,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한 예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거룩한 헌신,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구분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즉 따로 그리스도 편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땅은 문화를 말합니다. 땅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삶의 방식, 문화,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만의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땅을 구별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과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짐승, 가축을 기르는 일은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력해서 매달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아냥대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의 살 땅을 정해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해온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은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서 애초부터 구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땅을 구별하시고 가축을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살아가는 일상의 날까지도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은 왜 구별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제가 며칠 전 창세기를 읽다가 노아에 대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과연 인격적으로 완벽했고 그분의 삶이 완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자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하자고 하면 다 따라야 돼 하면서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따랐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온다고 말했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다 믿어야 돼 그러면서 그 말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한 행동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반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한 장 넘어가 7장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맞추어 살려고 매일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늘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보시고 노아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와 더불어 가장 완벽한 의인 중에 한 분을 또 꼽으라면 욥이라는 분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와 마찬가지로 욥이 인격이나 삶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다면 그가 고난을 겪을 때 왜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저주했을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저주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집에 들어가셨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 오늘 나가서 죽어.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 보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 나가서 죽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듣는 말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악처로 유명한 욥의 아내는요 자기 남편 욥 보고 나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너의 잘못들을 기억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은 좀 별개인데 유럽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독일 사람 또는 러시아 사람 또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막 섞여 있으면 우리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앵글로색슨족, 갈리아족 또는 게르만족, 슬라브족 막 이런 사람들이 엉켜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민족이 그 인종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별해요. 자기네들끼리 민족을 구별해요. 아마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을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건 같은 우리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끼리도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중국 쪽에 좀 몇 년 살면서 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인상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같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이 사람이 북쪽 사람인지 또는 상해 강 아래, 상해 아래쪽 남쪽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륙 쪽에 우르무치나 또는 신장 쪽 사람인지 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구분이 돼요. 이 살면서 알게 되는 경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들과 오랫동안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모습은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냥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섞여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웃들과 섞여 사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고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 문 두드려 가지고 나와서 얼굴 보고 구분합니까? 또 문 두드리고 나와봐서 애굽 사람인지 얼굴 보고 구분하겠습니까? 언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구분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월 건너가는 거야.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은 피를 안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허다한 잡족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허다한 잡족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래서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기 때문에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구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생과 사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서 문마다, 집안의 구멍마다 발랐다고 하죠. 귀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팥죽 넘어 못 옵니까? 팥죽이 뭐 무슨 그럴 만한 힘이 있고 팥죽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우리 삶과 인생에 발라서 좀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전환점을 갖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성장을 하는 데는 대략 한 40-50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세포가 왕성하게 분열해서 성장하는 것은 약 25년 정도 걸리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육체, 지식, 정신, 지성, 인격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 40-5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장성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여러분, 죽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여러분, 요즘에 흔들리는 교회들, 망하는 교회들 보면 여러분, 그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진짜 1년 안에, 2년 안에 그렇게 돼요. 한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며 온갖 노력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늘 깨워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코로나 몇 년 지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뭐냐면, 평생 동안 예수 잘 믿고 그동안 신앙을 잘 지속하고 성장시켜 온 것 같은데, 그 질병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교회 출입 조금 몇 년 안 했다고 순식간에 신앙을 놓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든 개인이든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이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때 구별되기를 바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신앙적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구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이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최근에 많이 짓는 교회들 보면 체육관을 짓는 것인지, 문화센터를 짓는 것인지, 강당을 짓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짓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쓰는 일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돈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불신자가 돈을 쓰는 것인지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염려스러운 세태의 신앙에 우리를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구별된 신앙,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별되지 못한 옛것이 있을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을 때 구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나 희생의 정신을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를 통해 내게 내려오는 복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도 않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어떤 원수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폭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내용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아놓고 있으면 구분이나 구별이 없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경제관도 달라야 해요. 재물관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세속에 치우쳤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지 어느 정도 분간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구분이 돼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애굽에 속한 자가 돼서 심판으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룩한 성도로 인정과 인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제 애굽에 속한 자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꺼이 그 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